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인물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회심한 이후에 그는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탄생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글을 써서 문서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죠. 또 바울은 20년 이상 1만 6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아시아와 또 유럽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지를 읽고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심자가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기독교 역사, 이 선교의 역사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의 위대한 사역 그리고 이 선교의 위대한 열매들은 바울 혼자만의 힘으로 거둔 성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이 그의 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적으로 사역을 도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 나아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뛰어난 어떤 대단한 한 인물을 통해서 일하기보다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동역하며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한 시간에 적합한 때에 정확한 사람을, 그 필요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붙여주십니다. 저는 최근에 출애굽기를 통독하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언변의 약점이 있었죠. 이것은 모세에게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고 계시는데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언변에 재능이 있었던 그의 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줘서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동역자로 채워준 거예요. 동역자로, 사람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형 아론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니까 모세가 혼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이렇게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를 힘들게 하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 말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과 일을 나누어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던 이 모세는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대로 사람들을 세우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나누어 줍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지고 모세 역시도 에너지 낭비를 줄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나누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만들어 나아가실 때 이렇게 동역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교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며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했던 이 모세에게도 이 동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동역하게 하심으로 그 광야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12 제자와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이 동역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이 훌륭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이 동역자의 명단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도와서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이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10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동역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예수, 에바브라, 그리고 누가, 데마, 그리고 num바와 아키뽀,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바울의 명성에 비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 그가 전하는 중심의 메시지, 그가 전하는 교리의 메시지에는 우리가 큰 관심을 갖고 읽으면서도 마지막에 이 동역자를 소개하는 부분은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 인사말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숨은 영웅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에 헌신한 진짜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훌륭한 동역자들을 지금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 너무나 자랑스러운 사람, 누구에게든지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은 위대한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들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사역의 열매도 맺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 이름들을 열거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 역시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바울에게 어떠한 동역자들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전 오늘 이 10명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세 그룹으로 묶어서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그룹들이 바울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협력했는지, 그리고 그 동역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바울과 함께 했던 첫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특별히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두기고에 집중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바울의 사정, 그리고 바울이 있는 곳의 사정을 알게 하고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그들이 너희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신 움직이고 대신 말하고 대신 전하는 바울의 메신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발이 완전히 묶여 있는 상황이죠. 바울은 지금 직접 움직일 수도 없고 직접 전할 수도 없고 직접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헌신된 동역자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임자로 뽑힌 것이 누구입니까? 오늘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은 특별히 바울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이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오네시모에게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사랑받는 자 그리고 신실한 자라는 것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믿을 만한 동역자라는 표현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상황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 그리고 그 바울의 신학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바울과 깊은 친밀함이 있어야 하고 신뢰의 관계가 아주 두터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울의 사역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한 그 삶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며 또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한, 누가 봐도 인정하고 누가 봐도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누구보다도 가까이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친밀하고 바울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또 조금 부족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길에 오를 수 있는 용기와 담력 역시도 그리고 헌신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약 200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인의 교통수단은 걷는 것 그리고 배를 이용하는 것이 전부였죠. 근데 저렇게 먼 거리를 그 당시에 배를 이용하고 도보로 여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이 위험한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결국 골로새 교회에 도착하여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편지에 다 적지 못한 놀라운 소식들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했다라는 것이요. 특별히 그들은 위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들. 바울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교회, 그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편지에는 다 적지 못한 바울의 상황,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 복음의 이야기들, 정말로 필요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바울이 갇힌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땅에서 전해온 그 귀한 소식들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다시금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을 보낸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흐뭇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특수부대의 정예 요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들로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일, 가장 수고스럽고 가장 위험한 일을 스스로 도맡아서 임무를 완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헌신 덕분에 바울의 사역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었고 골로새 교회는 깊은 위로를 누릴 수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힘있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가 우리의 손에 들려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결국 이들의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열정 때문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곁에는 선교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동역자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두기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행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행운.
이 두기고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도 행운일 수 있겠지만, 바울이 이 두기고를 만나서 이런 자신의 발이 되어주고 메신저가 되어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도 행운이며, 또 그 바울의 서신을 두기고를 통해서 받게 된 골로새 교인들도 행운을 만난 것이고, 또 그것을 또한 우리가 읽고 나누고 있는 우리도 그 행운을 누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의 곁에 있었던 이 정말 헌신된 동역자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계 교회 역사가 변화되고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 그룹은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예수 유스도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할례를 비롯한 구약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이런 할례당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같이 동역하며 수고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들이 바울과 어떻게 동역하고 수고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울과 함께 갇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옥 생활을 하는 바울을 위해, 그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함께 고난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첫 번째 그룹들은 그 바울의 위로를 전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세 명의 사람들은 바울을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 완화시키다, 통증을 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이들과 함께함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요, 이 고난을 완화시키는 진통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이 세 사람들이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 격려가 되어 주었던 사람들, 감옥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역자란 무엇입니까? 동역자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사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함께 있어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금 믿음을 확신시켜주면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이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믿음을 잃었을 때,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여러분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일으켜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전 오늘 이 세 사람, 바울과 함께하는, 바울과 감옥에 갇힌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곁에 두고 반복해서 읽어야 할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죄악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걷는 내내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마귀의 졸개들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하면서 다른 길을 제시해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천성을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섭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투해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고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크리스천에게는 이렇게 나쁜 인간들만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크리스천에게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해 주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즉, 앞서 말한 대로 함께 있어주는 사람인 것이죠. 함께 있어주는 사람. 이들은 천성을 향해 크리스천과 함께 걸어가면서 크리스천과 함께 조롱을 당합니다. 함께 감옥에 갇히고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온갖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 있어줘요. 그리고는 크리스천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크리스천을 독려해 줍니다. 근데 저는 이 믿음과 소망, 너무나 멋진 친구들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저는 소망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과 함께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크리스천이 지금까지 잘 걸어오다가 그 감옥에서만은 더 이상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살해서 죽으려고 해요. 이때 이 소망씨,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고 격려하면서 소망을 막 심어줍니다. 때로는 그 크리스천을 막 꾸짖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라, 천성을 바라봐라, 막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격려 덕분에 크리스천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을 붙들고 천성을 향해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국에 있을 때 연극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연극으로도 이 철로역정을 보았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한국에 가게 되면 한번 이 연극을 한번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씨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연극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 크리스천에게 그 장면에서 저는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연극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저에게도 그 소망의 격려는 엄청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철로역정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바울과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예수 유스도가 바울에게 이런 소망을 주었던, 바울에게는 이 소망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믿음 그리고 소망과 같은 동역자,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예수 유스도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과 같은 동역자, 믿음과 같은 동역자,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오늘 마가와 예수 유스도 같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받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동역자들에게 또 도움받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 그룹은 기도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그룹. 여기에는 에바브라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에바브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의 소개에 따르면 에바브라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애써 기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에 찾아온, 이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이 어려움과 위험에 대항해서 이 에바브라가 한판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 에바브라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복음에 휩싸이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간절히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방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의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에바브라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바울은 큰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뜨겁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우리도 도전을 받죠. 저도 청년의 시기에 또 이렇게 많은 교회를 겪어오면서 교회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면서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날 때 교회는 기도로 뜨거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모습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도 그 소식을 전해 들었겠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골로새 교인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웠던 우리의 담임 목사 에바브라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한다라는 그 소식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위해서, 바울과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로마의 핍박과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도전을 그들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그룹,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에 침투한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진리들이 떠나가고 교회 안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때문에 누군가는 이 기도를 폄하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며 애써 기도하며 정말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골로새 교회 인사말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 그룹을 3가지 정도로 짧게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3그룹 외에도 또 다른 동역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건강을 끊임없이 돌보아 주었던 의사 누가와 그의 협력자, 그의 조력자였던 데마도 등장합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에게 예배 처소를 제공했던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에바브라의 후임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돌보았던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도 동역자의 명단, 오늘 이 마지막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 외에도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름 모를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해 온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바울은 이들의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서 선교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 곁에 있었던 이 동역자의 그룹들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동역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한 명의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보다는 반드시 누군가와 협력하여 동역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동역의 원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또 이 캐나다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들을 돌아보면 이 동역의 원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아쉬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서로 동역하는 힘이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동역의 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굉장한 손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동역의 원리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한번 돌아보며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울 곁에 있던 동역자들과 같이 누군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그런 수고를 감당해내며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감당해내며 그것을 행해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뛰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는 사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며 교회가 진리 가운데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원하면서 돕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회를 돌아봤을 때, 이 시대의 교회를 돌아봤을 때 그것이 잘 작동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역의 원리가 사라지고 이 동역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각계 전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동역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그 힘을 잃어버리는 죽은 교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금 코비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동역하려고 해도 만날 수 없고, 무언가 대단한 선교적 사명을 세워서 만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서로 돕고 동역하기가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를 공유하고 서로 동역하며 고난을 나누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은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외롭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는 격리되어 있고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이것에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생길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인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이제 익숙해지고, 서로 교제하지 않는 것이 더욱 익숙해지고,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사는 것이 익숙해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것을 당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지, 목회자들조차도, 신학자들조차도 이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지혜를 공유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동역하며 고난을 나누며 믿음을 세워주며 세워야 할 시기가 오히려 이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한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십시오라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을 정말로 적용할 수 있는 시기이죠. 내가 있는 우리 집이 성전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각자가 곳곳에서 마치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각자 떨어져 있는 교회인 것처럼 서로 떨어져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이 개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철로역정의 믿음과 소망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교회를 돌보아주고 목회해주고 세워주었던 것처럼,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전해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로 살고 있는 지체들을 서로 돌보아주고 상호 목회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고 초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 골로새에 위로를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방법이든지 지혜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지 지금 정말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야 할 그런 격려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선교의 최전방에서 정말 누군가는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이는 전화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것처럼, 위로하는 것처럼 그 감옥에 갇힌 자, 고난당한 자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며 그를 지원하며 세워줘야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주신 원리에 따라 믿음의 동역자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요, 협력자요, 위로자요, 동역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믿음으로 서로 세우며 누군가에게 소망을 나누는 은혜가, 그 나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에 바울이 자신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어서 그 사람의 그 믿음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동역자의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협력되어져서 모아지면서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천성을 향해 함께 걸어갈 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그들과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동역의 원리를 다시금 회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동역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본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